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초대받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화기애애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웃고 즐기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집의 분위기는 아주 썰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분위기를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갔더니요, 수종병 든 자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너희 아들이나 가축이 만약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든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바리새인인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고 또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값없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예수님께서 하시자 분위기는 더욱더 가라앉게 되었지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문제를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를 참지 못한 한 사람이 분위기 쇄신에 나서게 되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분위기가 좀 이게 거시기 하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나중에 참여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잔치는 참 대단하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더욱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는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잔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고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잔치예요? 큰 잔치, 크게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기분이 뚱 뽀르뚱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와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 만끽하는 것, 이런 큰 기쁨을 누리려고 이 잔치를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마음이 안 기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큰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었을 때 종을 보내었어요. 자신이 이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 하고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잔치에 초대했을 때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막상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잔치에 초대를 하자 못 가겠다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밭을 사가지고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내가 이제 나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산 밭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밭이 거기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다른 때도 있는데 잔치에 초대받은 그 시간에 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핑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에 미친 사람, 사업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오히려 그 일에 집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밭을 샀다라는 것은 사업이 번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업에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업을 위해, 일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업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업이, 그 일이,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수입이, 그 물질이, 그 돈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밭을 매는 것을 시켜야 하니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요거 잘 나가나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차가 어디 갑니까? 꼭 그때 시험 운전, 시승기를 그때 꼭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핑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5겨리는 소 1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사는데 이것저것 검사하면서 꼼꼼히 따져보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꼭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 시간에 꼭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인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무엇보다 그 잔치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장가들었으니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장가든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직무도 맡기지 않아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분명히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잔치에 불참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가면 뭐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섬기는 거 게을리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나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내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다시 종들을 보내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잔치에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누구를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누구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잔치를 초대한 분을 모독하고 기만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뜻하고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일상생활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보다 나의 삶을 더 앞세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밥을 굶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잠을 덜 자긴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굶을 때도 있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피곤하면 눈을 붙여야만 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은 다 하면서 이미 약속했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잔치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자신의 일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 같아요.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 일하러 갔다가 일 끝나면 운동하러 가더라고요. 헬스장을 가든지 뭐 PT를 받든지 뭐 필라테스를 하든지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요. 그럼 뭐 바디 프로필 뭐 사진도 찍고 자신의 삶을 좀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하지만 또 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사람들의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일과 자신의 삶, 일과 자신의 건강에 삶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뭐 회식 자리 이런 거 다 거절하고 자신의 운동 시간 맞춰가지고 일 끝나고 간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변화,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만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일상생활을 핑계로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밀어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삶의
주님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뒤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삶은요, 언제 준비해야 되냐?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막상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때는 기쁨으로 받았겠지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흘렀어요. 나의 일상생활이 이제 편해집니다. 즐거워져요. 기쁩니다. 넉넉합니다. 여유로움이 있어요. 부유해집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재산도 점점 쌓여만 갑니다. 밭도 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밭을 가려고 또 소도 삽니다. 소도 여러 마리 사가지고 밭을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잔치에 가지 않아도 나 인생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기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이 세 사람 모두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을 시작하더니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저울질이 굉장히 이게 무섭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은 저울질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믿음에 하향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논할,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밭을 샀어요. 밭이 크게 보이고, 소를 샀어요. 소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 비교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 저울질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요, 이전보다 더 나아진 어떤 세상의 풍족함과 즐거움 때문에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주일날 무엇하고 살겠습니까? 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겠다. 여행 가야겠다. 즐거워서 기뻐서 내 인생,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아는 사람은 주의를 지킬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이 주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요,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했던, 분명히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 분노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잔치를 준비했어요. 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온다, 저 사람 온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분노하겠지요.
이것은 약속 위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에 초대한 주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었어요. 도전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주인이 이 잔치를 포기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안 해. 나도 안 해. 나 화났어. 안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귀한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잔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들 데려와라. 몸 불편한 사람들 데려와라. 맹인들도 데려오고 저는 자들도 다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정말 엄청난 큰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다 불러 모았는데도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성 안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서 이야기한 길과 산 울타리가는 성 밖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에게 성 안이나 밖이나 샅샅이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잔치에 초대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만이 잔치에 참여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잔치의 초대를 거부했기에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잔치가 열렸다라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고 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 다 정죄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불편한데 가난한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또 성 안에 살지 못해서 성 밖에 나가서 길가와 그 산 울타리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 놀라운 왕의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감격이지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업적이 있거나 내가 무슨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닌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천국잔치의 초대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야 하지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영혼을 만나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강권해서 이 주님의 집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채우려고 하니 내가 가서 전해야 되니 내가 강권해서 데려와야 되니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이가 아파요. 그럼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데리고 가겠죠. 근데 아이가 나 병원은 싫어요. 엄마 나는 주사 맞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파도 참아야지. 가서 주사를 맞아야지. 그래야지 빨리 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우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우 난 천국잔치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강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그 상대방에게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고 확신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괜히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이 있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이제 영원한 천국을, 놀라운 본향을 그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이 자신을 구원했던 그 분명한 확신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귀한 일이다,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싫어하는 상대방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권해도 초대를 거절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했는데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지요. 초대를 거절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인내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권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지요. 이 세상에서 더 즐기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줘야죠. 더 좋은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려줘야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강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빨리 나와, 헤엄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머리채라도 붙잡고 끄집어 내야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영을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자식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꺼이 물에 들어가서 자녀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강권하다라는 것입니다. 강권하다. 여러분,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팔을 비틀어 데려오라. 기어코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끄집어내라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순히 예배당으로 오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해요. 그냥 한번 오세요. 한번 들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없습니다.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걸 보면 전도한 사람, 전도받은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아예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왔다고 간증하지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 얘기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에는 여러분 시간이 무시됩니다. 장소도 무시됩니다. 방법도 무시됩니다. 대상도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30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으셨습니까? 태신자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권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세요. 이래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럴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가서 찾아가지고 만나서 6월 30일 꼭 기억하시라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빈걸음 헛걸음 만들지 말고 내가 꼭 그날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 계속해서 강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 새생명 전도축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시간이요 가장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내가 누구에게 강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강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